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을 생각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우신지요. 만세 전부터 택하여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인생을 오묘한 섭리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위에 이 땅 위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진심으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 아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1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곽학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삶이 크고 작은 순간까지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한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연약함과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으로 상대편을 불편하게 한 잘못된 모든 점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갈등 속에서 어둡고 혼탁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상적으로 해결되고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어려워진 경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이해와 협력으로 저력 있고 평안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더욱더 새해에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 빛이 세상에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희망,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모래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저희 정목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를 예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과 또 선교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이번 주간을 끝으로 해서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힘써 모여주심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학 기간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일독을 꼭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한 부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우리 원정현 권사님께서 또 감사하게 연말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성탄 선물을 포장해서 보내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인도네시아 김성훈 선교사님, 김성용 선교사님 받으셨다고. 서한길 선교사님은 얼굴을 드러내실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잘 받았다고 이제 인사 전해주셨고요. 샬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김현승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변함없는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매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요. 뉴스에 보도되는 것보다 현지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11월 17일에는 144번의 공습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복구된 전력 시설마저 다시 파괴되어 어둡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목교회의 이순직 목사님, 강선희 사모님과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이 땅에 계속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에 운영되는 생명나무 학교에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봄을 받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명나무 학교에서 많이 웃을 수 있게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우울함을 덜어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심리 연극 치료 수업, 미니 스포츠, 그리고 성경 이야기와 찬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드메르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어려운 이웃 43가정에게 생필품을 나누었는데요. 감사히도 이 일에 생명나무 학교의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드메르 시골 마을에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지만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이 귀한 나눔에 함께 동행해주고 힘을 모아 섬기는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선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참혹한 우크라이나를 회복하는 이 모든 일에 저희와 함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도 이제 성탄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작년에는 3개월 걸렸어요 가는데. 그래서 2월인가 받아보셔가지고 다행히 물건이 다 마른 거여서 잘 받아보셨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만 공습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모스크바도 공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사실은 지금 전력망이 막 끊기고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선교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속히 두 나라 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귀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 오유진 선교사님 가정이신데요. 저희 교회가 2년 전부터 기도 파트너로 같이 협력하여서 선교하고 계신 귀한 가정입니다. 선교사님은 대구 영락교회 파송으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있는 하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저희가 추우면은 한 20도 이렇게 저희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춥다고 했더니 선교사님 계신 지역은 추우면은 38도랍니다. 38도, 40도. 그래서 제가 깨갱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경북 예천에 있는 저희를 이제 후원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후 예배였어요. 이제 마침 이제 예배 설교 중에 찬양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아마 성경대학 아니죠, 노인대학에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꽃가를 쓰고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 하는데 어제 댄스 파티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이렇게 흥이 나게 또 율동을 연습하고 또 맞춰서 옷을 입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직목교회죠, 그죠? 직목교회에 왔더니 죄송합니다. 정목교회에 왔더니 글로리아의 중창단이 있었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짓 하나, 우리의 손짓 하나, 그리고 우리의 음성들이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다면,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조그만 시간도 내기도 또 작은 정성을 들이기도 여러분 쉽지 않은 오늘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갈아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잘했다 충성동 종아라는 그 칭찬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다름질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년 전에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잠깐 한국을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 혼자 거기서 지켰죠. 그랬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성탄을 준비해서 선물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때 있는 제 마음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몇 곳에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우 성탄 선물이겠거니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꿔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새우깡이 들어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성이 그냥 이렇게 정말로 선교지를 갔다 오신 분이 싼 것처럼 그 선교지에 꼭 필요한 고추장 그리고 그 들기름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죠? 그 견과류 같은 것들 정말 필요하거든요. 거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가 밥 먹을 때마다 고추장 잘 비벼 먹고 잘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은 언제 이렇게 감격을 받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선물을 보고 받고서 따뜻함이 있었어요. 감사했고 또 이 목사님 섬기는 우리 정목교회에서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구나 해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 정말 힘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러시아 선교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또 달려가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여기 나올 때에 3번의 장례를 치렀어요. 어제 목사님께 그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저희 교회 집사님들의 손자들이 징병되어져서 군대에 갔는데 2사람이 이제 19살, 2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사해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또 한 명은 22살의 청년이었는데 저하고 같이 좀 저희 교회 건물을 수리하기도 했던 청년인데 전사를 해서 마음이 참 슬펐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돕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비우호 국가가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군사 이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좀 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북한에 있는 군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는데 그 파병되었던 장소가 막 영상으로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저희 호롤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세르게이예브카 거기에 파병되었다 그러면서 영사관에서 하루는 그동안 이렇게 방문도 하지 않던 영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별일 없냐고 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전화가 오기를 요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북한 군사들이 좀 병사들이 이렇게 탈영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거든요. 제가 자주 저희 어떤 행정관계 일을 보기 위해서 세르게이예브카를 거쳐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상황이 좋고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선교가 또 복음 전파가 가능하겠어? 이런 질문부터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적, 환경적인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 복음 전가하는 것보다 환경이 더 좋다라면 더 복음 전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질문의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들의 어떤 노력, 인간들의 수고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뭔가 복음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목교회가 이 가평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복음화를 하신 것도 여기에 목사님, 이전의 목사님 또 지금의 목사님을 부르신 것이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제가 태아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이미도 예정하시고 너는 러시아로 가라. 우리 이 목사님은 너는 가평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몸짓으로 그 여러분의 음성과 그름의 모든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고 여러분의 나는 죄인이요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행위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더 가능성이 있고 더 아름다움이 있고 더 미래가 찬란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의지요 행위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조금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 어쩌면 복음이 더 어려워지고 문이 닫히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정말로 중국 교회 같은 쪽 그렇게 다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중국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미 또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의 시간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교회가 다 사멸당하느냐 다 문을 닫느냐 아닌 것이죠. 그죠? 그 속에서도 더욱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믿음의 알곡과 가라지가 걸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늘 중국교회, 러시아교회, 세계교회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은 오늘 한국교회에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항상 기회는 어려워도 기회가 있고 좋아도 기회가 있고 오늘도 기회가 되고 내일도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어떤 주의 길을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항상 염려하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워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이런 핑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우리 하루를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한번 여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죠. 지금은 저희가 나올 때 직항노선이 막혀서 저희가 북경을 거쳐서 거기서 8시간 체류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동해에서 배를 타고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한 25시간 배를 타면 이렇게 북한이 아니라 이쪽 일본 해를 거쳐서 이렇게 아마도 가는 것 같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북서쪽으로 이렇게 중국 적경 지역에 있는 농촌 도시입니다. 이제 하루를 소개하려면 제가 가끔 쓰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루를 정탐할 때에 제가 하루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여기 러시아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넓은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땅을 가는 트랙터가 있잖아요. 이 트랙터가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만 해요. 안 믿으시는데 그죠? 정말로 바퀴가 제 키 2배 정도 되는 바퀴예요. 그리고 크기가 엄청난 바퀴죠, 그죠? 그런 트랙터로 이렇게 땅을 갈지 않습니까? 그래 쟁개를 이렇게 박으면 아침에 쟁개를 여기 박아가지고 저 끄트머리 가면 해가 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과장이 좀 심하신 분이시구나 그랬는데 갔더니요 그렇게 넓어요. 저 지평선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또 끄트머리 지평선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땅이 넓은 땅입니다.
제가 제가 올해 이제 8년차 선교사가 됐어요. 지난 어떤 7년의 이제 복음 전파를 제가 되돌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호롤의 선교 이야기인데, 예, 그 다음 장. 예. 이런 복음 전파에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에 이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토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씨가 떨어져야 되지,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씨가 떨어진 데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라난 작물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 다음 한번. 토양이 만들어질 때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밭들이 있어요.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엉겅퀴밭, 그리고 나머지 밭은 좋은 밭이에요. 근데 이 앞에 세 밭에는요,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해요, 잘. 그죠? 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밭은 준비가 된 밭이어서 떨어지고, 예,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먹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봐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해오면서 빨리 자라지 않고 뭔가 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좀 조급해졌던 때가, 또 답답했던 때가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땅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 사역과 함께 하는 것이 농업 사역이거든요. 제가 농사를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농자도 잘 몰랐었는데 거기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의 어떤 접촉점이, 거기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항상 뭐냐면 외국인들인 저희에게 일자리 있습니까? 일 좀 달라라고. 그래서 일용직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고용직으로 이렇게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게, 농사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땅이 만들어져야 돼요. 땅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정말로 저절로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싹이 나면 그 잡초를 제거하고 또 약을 쳐주고 이런 일들, 그리고 어떻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대를 세워주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전에 이 땅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땅이 만들어지면 그 이미도 다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예배 사역과 하게, 러시아는요 정교회 국가잖아요. 거기에는 공휴일이 정말 많아요. 제 생각엔 좀 제가 과장을 한다면 1년에 정말로 3분의 1이 국경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성탄절,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성탄절이 1월 7일이에요. 내년 1월 7일. 그 언제부터 쉬냐면 12월 27일 정도부터 1월 7일까지 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휴가를 얼마를 가냐면 한 달을 가요. 러시아 정부에서 한 달을 줘요. 그리고 그 중간 놀라시지도 않네, 그죠? 예.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봄 그리고 가을에도 공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계 동계 때는 이 휴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 5일간의 수련회를 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봄, 가을에는 1박 2일 수련회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 방문 사역과 농업 사역을 해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래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제가 주일 오전에 예배 사역하는 그림이고, 가운데는 현지인 저희 올야 목사님께서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블라디아에 있는 연합 신학교를 졸업하셔서, 그리고 이미도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미도 오랫동안 아동 청소년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긴 그렇지만 호롤에 왔어요. 여러분 호롤에는 제가 거기는 100% 러시아인들이 있어요.
고려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가지고 가장 좀 편했던 것이 뭐냐면 이미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고려인들이 있어서 그 말을 갖다 통역해 줘서 그랬는데 저희는 러시아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통역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요 하나님은 이미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땅은 온전히 고려인이 없는, 복음이 전해지지,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땅이었는데 제 아내 오유진 선교사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19살 때 대학을 들어가서 20살 때 우즈베키스탄으로 잠시 1년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에서 모르던, 그 당시가 러시아 연방에 이 우즈베키스탄이 이렇게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던 말이 러시아어였어요. 거기서 러시아 부크바를 배우고 아베게데 이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해서 한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뭐 교회 사역을 했는데 다시 97년도에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러시아 사할린에 가서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언어를 이렇게 현지인들과 통할 수 있었죠. 그 사람이 저와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없는 땅에 저 사람이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길을 뭐하러 갔을까? 내가 그 일들을 왜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좀 이렇게 그 일 없이 그냥 곧장 직선도로로 가지 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어요. 그 허락하심 속에서 비록 내가 볼 때는 어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닌데라는 하는 것도 나중에 그때 가면 그것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진 선교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주일 사역에서는 통역하고 설거지 그 식당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막 뛰고 또 좀 있다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부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이것을 보고, 그런데 저 목사님이 그 가운데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롤 지역에 온지는 몰랐지만 하롤에 개신교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고, 저희가 한 9개월쯤 저희가 파송받고 9개월쯤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지에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선교사 이제 통역이 없고 뭐 저희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뛰고 있을 때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 마침 저희를 통역해 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거리에서 이제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겨울이 길이 너무 험하고 해서 도저히 이제 할 수 없겠다. 그러한 그 찰나에 이 러시아인 올리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도와줘도 되겠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목사인 것도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막 그랬는데 오유진 선교사가 막 이렇게 막 뛰고 있는 것을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어린이 부서하고 청소년 부서를 좀 돕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옛날에 선교 본 적이 있냐고 물으니까 그냥 조금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보통 어떤 또 이렇게 교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어떤 그 한 달에 어떤 내용을 갖다 딱딱 짜고 나가고 교구도 다 가지고 오고 이렇게 어떤 영상도 준비하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대신 언제 무엇을 했냐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이름난 청소년 어린이 사역자였어요. 근데 여기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도 그런 일들을 겪을 줄 알고 그럼 이 러시아 목사님들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사역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 사역 그리고 청소년 사역. 저희가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지금 8년째 이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저희가 수련회 사역이에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수련회 사역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수련회를 섬겨주시고, 그때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줬어요. 목사님, 저희가 그 선교지를 도우면서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묻길래 제가 목사님, 이제 죄송한데 아이들을 블라디 구경을 한번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블라디를 아이들이 잘 모르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열악한 지역이 어떠냐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제가 이렇게 파송받기 위해서 대구 영락교회 파송을 받을 때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호롤로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 왜 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묻길래 제가 거기를 잘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거기는요 어린애들도 마약을 하는 곳이에요. 이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지금 집사님의 교회와 대구에 있는 학교와 하롤에 있는 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이 집사님께서 이미도 여러 차례 거기를 가서 그 학교를 섬기고 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제가 직접 가보니 정말로 마약 사탕이 팔려지고 아이들에게 음성적으로 또 많은 사람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제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뭐 자기 친척들이 있어도 블라디 방문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블라디에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서 가지 못하고 이 러시아가 얼마나 저력이 있는 나라인지 얼마나 공부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아이들에게 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 가지고 저기가 지금 어디냐면 아쿠아리움이에요. 수족관 큰 아쿠아리움. 그리고 저희가 블라디에 있는 극동 용방대학, 블라디보스톡 대학 그리고 여러 곳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좀 먹이고 좋은 곳을 보게 했더니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내년에 또 가자고 그랬는데 전쟁이 코로나가 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로 다시금 꼭 다시 시작하여서 러시아의 어떤 그러한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또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와 주시겠어요? 예, 양로원 봉사를 하죠.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 사역과 함께 또 그리고 수련회 사역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농업 사역을 같이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양로원이 있는데 양로원에 가서 갈 때마다 저희가 농작물을 갖다가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을 저희 재배한 토마토들을 가지고 저희가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미리 이제 찬양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직접 연극하는 장면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팔 다리가 없거나 정말 걸을 수 없는 분들에게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면 여러분 러시아가 정말로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기적인 문화가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을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 양로원에서 아이들을 못 봐서 저희가 싸들고 간 어떤 작은 선물보다는 당신의 안에 있는 뭐 사과며 사탕 이런 것을 들어주면서 다음 달에도 꼭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저희가 계속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농업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농사를 잘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농사를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여러분 이제 좀 농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거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나면
땅을 갈고 나면 바로 이렇게 거름을 뿌리고 땅을 이렇게 로타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닐을 덮으면 이 가스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 비닐을 씌우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작물을 심었더니 좀 며칠간이면 잘 자라는가 싶더니 한 15일 좀 지나고 나니까 뭐 뿌리 가운데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가 뿌리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했더니 나중에 농업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스 제거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름을 만들고 나면 그 거름이 충분히 이렇게 나오는 가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렇게 다 썩는다고. 그래서 한번 그의 농사를 다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런 농사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번에 저희가 오희준 선교사가 배추를 300포기를 했어요. 김장을. 그래서 오희준 선교사만 한 게 아니고요. 배추는 다듬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마늘을 손질하고 파를 손질하고 오희준 선교사는 뭐만 하냐면 이게 소금 치는 일만 해요. 러시아는 이제 암염이라서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하죠. 암염이 너무 이렇게 소금 맛이 그래서 이걸 갖다 제 시간대에 안 돌려주면 그냥 소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300포기를 했는데 그걸 비빌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올해도 한 12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비볐는데 이제는 그 매운 김장도 잘 먹고 마치 한국 사람처럼 먹어요. 옛날에는 좀 백김치처럼 그 사람들이 먹었거든요. 이제는 그것보다 이게 더 맛있다 그러면서 매운 것도 그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선교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토양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수련회 사역과 예배 사역 그리고 구제 이런 사역들을 해가면서 그 지역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차츰차츰 뿌리를 내리고 또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저희는 이제 변화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 7년을 지나면서 저희가 거기 완전히 정착했고 저희를 알아본 분들이 많고 저희 교회를 아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교회를 오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수련회를 할 때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수련회를 할 때마다 먼저 부모 동의서를 받거든요. 그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면 안 돼서 그래서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부모에게 가서 꼭 사인을 받아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걸 해야 돼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하나 이렇게 수련회 내내 보면서 이런 부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저는 안 그랬는데 어린이 부서하고 청소년 부서를 하는 오희준 선교사하고 올려 목사한테는 막 이렇게 손짓을 해가면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좀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러시아 지역 호를 지역 이 농촌 지역에 복음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씨가 떨어져 자라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앞에 있는 게 저희 아들이었어요.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올해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물을 저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그다음 장 사진 이게 올해 추수감사절 때 저희 성도들의 아이들과 성도들의 사진입니다. 저거 저희가 다 재배한 거예요. 예, 저희가 재배한 거예요. 예, 다음 장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022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이 3명이고 저 아내가 저희가 처음에는 종교 비자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려 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석 달마다 전 가족이 한국과 여기를 러시아를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참
뭐 육체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국가 간에 어떤 문이 닫히고 비행기 운행이 안 되고 했을 때에 러시아 정부가 저희에게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허락권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에 한국을 오고 가지 않고 1년간을 머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쟁 작년 벌써 2년 전이죠, 그죠? 22년 2월 28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서류를 2월 15일 날 저희가 서류를 넣었거든요. 그때 무슨 뭐 전쟁에 하여튼 기미는 있었지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저희가 서류를 다 넣었는데 그때 생각에 이번에도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이 전쟁이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뭐 1, 2년, 3, 4년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목사님 10년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하면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그랬는데 6월 달쯤에 그 정부 행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지를 통해서 당신들 영주권이 나왔으니까 수령해 가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 제 사진인데 러시아에서 찍었더니 마치 교도에서 나온 사람처럼 나왔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예, 저희가 2022년에 저희 교회에 4분의 집사님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봄에 다시금 집사님을 세우려고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4분이 세워지고 나서 교육부, 예배부 그리고 식당부에 각자 맡아서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세워지는 분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저희 건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기도 제목을 몇 번 아마 보내드렸을 텐데 건물이 한 20여 년 지나면서 건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옆에 붙여놓은 모든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고 해서 도저히 정말로 제 마음에는 무슨 수리를 해야겠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마음이 동하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전체적인 벽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좀 이게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겨울 12월 되면 한 영하 올해 지금 제가 이제 거기 오신 평신도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 지금 영하 17도, 18도 이렇대요. 근데 이제 12월 말 되면 영하 25도 정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1월 달, 2월 초 여기까지는 한 영하 30도 막 이래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방이 벽은 두껍거든요. 벽은 대개 보면 한 80에서 1m가 됩니다. 벽 두께가.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람을 막고 냉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렇게 뭐 갈라지고 하니까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정말 동하지 않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해 말고 그 다음 해에 와가지고 목사님 수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 입장에서 그냥 하지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목사님께서 목사님 집이 이렇게 부서져서 이런 일이 되면 바로 수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상황에서 그냥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 선교 편지를 써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러하고 차에서 난방이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서 선교비를 후원해 주셨어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죠,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 러시아는 한국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돼요. 저기 땅을 이렇게 밑에 깊이까지 파는 이유는 뭐냐면 냉기가 땅 밑에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파고 밑에다가 모든 배수 시설을 한 다음에 옆에는 난방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티로폴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난방재 붙이고 그리고 비가 안 들어오도록 싸고 막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한 선교사님께서 한국식으로 좀 뭐 아마 그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대고 이쪽 기둥을 세우고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땅이 이렇게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얇게 봤던 이거 뭐예요? 이 기둥이 땅을 들고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집이 이랬던 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다시 이렇게 짓는 어떤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희 건물이 저기 보시면 안에 다 이렇게 싸고 제일 밑에 사진은 거의 완성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이 건물을 수리한 게 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올해 2024년 초에 블라디보스톡에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있으신 분이 2004년에 개교를 해서 그 블라디 지역사회 가운데 아주 그냥 명문학교로 이름을 내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그 건물과 땅을 모두 다 뺏겼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비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법적인 조그만 법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어긴 사항이 아마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러시아 정부가 그 땅 전체를 다 빼앗고 저희들이 지금 샀던 이런 모든 어떤 그 개인 뭐 명의 아파트나 이런 것도 지금 파고 살 수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모두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취하면 뺏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지난 23년 말에 12월에 러시아 연방 정부에서 온 명령서를 가지고 하롤에 있는 그 행정부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 명령서를 보이면서 러시아 연방 정부에서 이 건물과 땅을 다 회수하라는 명령서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정말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분들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법도 이렇게 법을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법 위에 권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뺏으려면 얼마든지 뺏는 그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께서 한 분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주면서 여차한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러시아 정부가 그냥 땅을 그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조항을 다 들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그러면서 이렇게 법을 통해서 이렇게 빼앗을 거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부터 이제 모든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해왔던 모든 노력과 영수증들을 다 가지고 오고 또 이 땅과 건물 아래에 있는 땅의 모든 이런 토지에 대한 이 서류들을 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분 이 변호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상황이 호롤 행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줄 테니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라 이러면서 저에게 제 아내에게 이렇게 통화하고 연락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스크바에 있는 변호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한국 돈으로 약 40만 루블, 2만 5천 루블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착수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교회 일을 할 때에 돈을 안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이 법원에 오고 가고 하는 그냥 어떤 교통비 정도지 저는 안 하고 이 끝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왔고 또 한편에는 내가 정말로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믿지 않은 것이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5일 후에 이 변호사님에게서 저희 아내에게로 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 행정부가 저희의 모든 서류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얼마든지 저희 건물을 갖다가 무소유, 저희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전에 선교사님께서 이 건물을 갖다가
원래는 무슨 용도를 썼냐면 교회도 했지만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교도소 갱생원이라 해서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도소 제소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어요.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7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러시아 그 홀을 주변에 좀 큰 교도소 시설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만하게 돼서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닫을 때에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했는데 러시아 변호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 밑에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밑에 땅들이 다 뭐냐면 무소유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즉슨 뭐냐면 런반 정부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무소유의 건물 땅을 갖다가 이제는 수령해 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건물 수리를 하고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보내자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 건물에 그리고 이게 수고한 모든 노력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15일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다라는 문자와 함께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땅과 건물과 그리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권 이전해서 문서로 등기해가지고 저희 교회 앞으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분 변호사 말이 러시아에서는 자기가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일들이 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호를 행정부에 있는 이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이 서류를 갖다가 대면서 이것이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보더니 호를로 맞네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호를 산미등 교회 맞네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도저히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들 또 직목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저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잘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소유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잘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10월 달 되면 바깥이 좀 차워졌거든요. 저희 성도들이 따뜻한 교회 안에 꼭 나가서 교회들에게 감사하다고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방과 후 학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같은 것처럼 저희 하롤에는 정말로 부모의 어떤 방치로 인해 가지고 양육 받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죠. 예, 이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루슬란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세르게이 그리고 사샤예요. 사샤가 한날은 울면서 그때는 얘가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때였는데 제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쫓아올랴. 근데 쫓아가 아줌마라는 뜻이거든요. 쫓아올랴. 나 지금 학교를 못 간 지 벌써 3주가 됐는데 자기 머리에 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가 생기면 학교를 못 오게 해요. 다 아마 퍼지니까 아마 그런 건데, 그래서 이가 이제 다 없다라는 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받기 전까지는 학교를 올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자기 술 친구하고 술을 먹다가 그때 일어난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살해당했거든요. 3년 전에. 이 아이들이 아빠가 있어요. 아빠는 아침에 나가 일을 하면 저녁 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아이들이 뭐 엄마가 없으니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을 잡지를 못해. 자기 나름대로 뭐 일을 아마 잡았겠죠, 그죠? 근데 일가 뭐 계속 있으니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얘들 집에 가가지고 이 챔빗으로 이를 잡았더니 머리에 이가 7마리 나오고 석회가 엄청나게 나왔대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안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빠꾸를 맞았죠. 왜냐하면 챔빗으로 잡을 수 있는 석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석회보다 작은 아마 씨들이 있었나 봐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뭐 아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3번, 4번, 5번 계속 가도 빠꾸를 맞았어요. 그래서 한 날은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담당 의사한테 가서 이거 좀 스프라클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당신 애 엄마냐고 그랬더니 아니 아줌마라고 그랬더니 막 뭐 화를 내면서 뭐 여기가 무슨 뭐 애들 집이냐고 그래서 막 나가라고 막 이런 좀 언짢은 소리를 듣고 나왔대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데 한 5분 지났나 그 부서에서 간호사가 오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조용히 잡으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전자현명으로 이렇게 잡을 때요. 근데 아마 그 분도 아마 아이를 기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해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마음과 마음이 동해서 아마 그랬을 거다. 그래서 그 정자현미경 안에서 잡았더니 아주 정말로 막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다 잡아가지고 결국은 스프라크를 받고 아이가 이제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 세르게이는 교회 저희가 토요일마다 사실릭 파티를 하거든요. 전쟁이 마치면 나중에 한번 꼭 오시면 제가 한번 풍성하게 한번 대접을 하겠습니다. 사실릭이라는 곡인데 이렇게 꼬치에 끼워서 이렇게 그 불에다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파송교회 목사님은 내가 다른 건 아니더라도 이 사실릭 먹으러 러시아 꼭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아이한테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하면 아이들한테 한 꼬치씩 다 주거든요. 한 5-6개 고기가 있어요. 달린 거를 제가 이제 주는데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가 남았길래 이제 세르게이한테 세르게이 이쇼 뭐지씨 그랬더니 하나 또 먹을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하라쇼 이러더라고요. 뭐 잘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 이렇게 남은 게 있어가지고 또 먹겠냐 그랬더니 그 양이 상당하거든요. 고기가 좀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또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인즉슨 뭐냐면 집에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냥 뭐 있으니 배가 고픈 거죠. 아이가 지금 15살 정도 됐는데 뭐 먹지를 못하니 교회가 좀 따뜻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될 뿐만 아니라 오면은 자꾸 뭔가를 좀 주니까 교회에 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 하롤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다 똑같이 보이죠, 그죠? 이제 첫째 아이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고 둘째 아이 아빠가 다르고 셋째 아이 아빠가 다 다릅니다. 러시아에는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에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상황에서 여기 지금 술로 인한 알코올도 문제지만 가정이 다 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정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빛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미도 고아원에 2번, 한 번 보내면 3달 보내거든요. 왜 러시아 정부가 참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이가 엄마의 어떤 양육을 받지 못하면 이 행정부 안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시설에 넣어서 3달간 하죠. 이 벌써 2번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일이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이별을 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시설에 보내버리죠. 고아원에.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서 미과에게 연락이 와서 엄마가 또 술을 먹기 시작했다고. 술을 한번 먹으면 한 달 이상을 먹어요. 그냥 계속 먹습니다. 그냥 술만. 그래서 저희가 아내하고 같이 오준 선교사하고 같이 집에 갔더니 집이 깜깜해요. 그래서 봤더니 왜 집이 깜깜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전기담화를 없어요. 전기담화가. 왜 전기담화가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걸 빼가지고 술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집을 좀 돌아보다 보니까 화장실을 봤는데 화장실 안에 변기가 없더라고요. 변기도 뜯어가지고 술로 바꿔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아이가 있어요. 매일 밤마다 아이를 잠을 안 재우고 아이가 공부를 못 하죠, 그죠? 다음에 술 사오라고 시키고, 남자들 외간 남자들 그냥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뭐 이런 것을 아이들이 그냥 보고 자라는 거예요. 위과가 지금 14살 9학년입니다. 러시아 나이로 이제 14살 9학년이 되면 상급 학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직업 학교로 가거나 그러는데 위과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내신 성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신 성적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러시아 위과는 상급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알고 저희 교회에다가 컴퓨터로 해서 도시에 있는 선생님과 아이의 어떤 공부 과정을 보면서 아이의 공부를 갖다 이렇게 좀 당겨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찾고 수준에 맞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아이가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몇 아이들 저희가 공부방을 하면서 그 공부방 하면서 저희가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한 장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식을 먹여서 아이들 돌아보내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땅 축복받은 나라 한국에서는 가장 어떤 자연스러운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 땅 러시아 호럴 땅에서는 없어요.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꿈을 가질 때 아이들은 미래를 보고 또 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를 삼비듬 교회가 이 아이들 사역, 어린이 사역,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사역, 그리고 그 꿈을 찾아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년을 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목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든 그리고 한국이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그 치열함에 오는 고단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노동자가 노동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면 그 가족들은 굶어야 했거든요. 베드로가 나아가서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의 가족은 굶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고단한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고기를 더 줄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얕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눈에 급하고 내 몸에 편한 안락함, 그런 것들, 우리의 영혼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얕은 생각들을 말할 거예요. 그런 얕은 생각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얕은 곳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얕은 곳을 찾아 살던 베드로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진정한 주인 대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그 진정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들에 고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러시아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정말로 좀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저희 선교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종목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얕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을 보지 못하고 늘 찰박찰박하는 그런 곳을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아버지 가라 하시는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곳을 향하는 주님의 깊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 환경적인 인하여 상황은 늘 찰박거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에는 아무 요동함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 주님 부를 때에 주님의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목교회와 함께 이렇게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아버지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거지 현장에 있을 때 아버지 기도해 주는 그것보다 더 아버지의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없는 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연결케 하여서 감사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더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그리며 저희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에 더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저희가 저희 것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또 심을 수 있는 저희들 풍성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선교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늘 느끼는 거지만 선교사님하고는 여러 인연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도 이렇게 뵌 거가 이제 처음이죠. 여러분들도 다 처음이시고 아시죠.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저희가 기도 파트너가 되는 것이 늘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구나, 이제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오유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선교사님 오늘 선교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돌아가셔서 꼭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도 지금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18일 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데, 이진우 선교사님도 이제 비자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얕은 물가에서 마음 졸이며 살지 않고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세상을 향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시는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과 오유진 선교사님과 호롤 삼믿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